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가장 가치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대의 그 찬양하는 얼굴 모습, 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아멘. 네.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인사를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범사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 설교 시리즈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지만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바로 영적 전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책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까지 12명의 사사, 재판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12명의 사사에 관한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5번째 사사가 12명의 사사 가운데 5번째 사사가 바로 기드온인데, 이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드온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들 가운데 11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어요. 자,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앉았습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상수리 나무 좀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이런 게 상수리 나무예요. 네, 좀 널찍한지 퍼져 있어요. 그늘도 있고. 예. 근데 이스라엘의 상수리 나무인데 이러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주의 천사가 앉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11절 말씀에 때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서 밀을 어디에서 타작했다고 그랬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밀은 어디에서 타작해야 되죠? 타작마당에서. 큰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밀을 조그만한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안 이상하세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러는가? 그 이유가 1절부터 6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1절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 이 또에다가 많이 표시를 좀 해주세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이클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저는 그걸 그냥 합쳐서 또 악이라고 합니다. 또 악. 또 악을 행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어요. 미디안이 7년 동안 압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는 사이클이 나와요. 또 악이 첫 번째 사이클이고요. 인간의 범죄죠. 두 번째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을 하셔요. 여기처럼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이클이 바로 인간의 부르짖음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네 번째 사이클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한번 함께 해보실래요? 네. 또악, 인간의 범죄, 또악.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따라합시다. 심판. 그리고 세 번째는 부르짖음, 인간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 네, 그렇습니다. 또악과 심판과 그리고 부르짖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네 개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지금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미디안 때문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던 이 기도원을 보면 다시 1절로 돌아갈게요. 이제 결국은 이 미디안이 어떤 존재였길래 이 기도원이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였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네. 미디안은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그 동쪽에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거주하고 있는 유목 민족입니다. 원래는 창세기 25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후초를 얻어요. 그두라라고 하는 후초를 얻고 그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런데 그 미디안이 이제 이스라엘의 남동동 쪽에 그렇게 거주하면서 유목민족으로 살아가는데 또 악을 범한 여호와 앞에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데 이 미디안 족속을 사용한 거예요. 결국 7년 동안 그들을 압제하는데 얼마나 압제를 했든지 이제 왜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는지를 이제 2절 말씀부터 볼게요. 6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주민등록 등본을 바꿨어요. 애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아니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산으로 지금 피신을 했네. 주거지 이동이에요. 그 산에 가지고 웅덩이 파고 굴 파고 산성 짓고 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를 스스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왜요? 미디안이 압제하니까. 오죽했으면 주거지를 이동했을까요? 네? 자,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가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파종할 씨를 뿌리는 그런 때가 되면은 치러 올라온 거예요. 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4절 진을 치고 뭘 치고? 진을 쳐버리네 이 미디안 족속들이.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의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어요.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처럼. 5절 말씀에 보면 더 가관인데요. 이는 그들이 누굽니까? 미디안이잖아요. 그 미디안의 짐승과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장막이 뭐예요? 텐트지, 텐트. 장막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들이 메뚜기 같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룻밤 자겠다는 거예요? 여러 날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세요? 대단히 똑똑하시네. 여러 날 있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느 때까지 여러 날 있겠다는 거냐?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메뚜기 떼같이 올라와가지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멸하려 하니라고.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목주지를 다 결국은 자신들의 미디안에, 여기 있는 것처럼 미디안의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들을 다 풀어헤쳐서 이스라엘의 목초지 전체를 다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적인 양들은 다 멸절시키고, 결국은 본인들의 짐승들 다 가축들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양떼들을, 가축들을 배불리게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심한지라. 여러분, 이거 궁핍함은 완전 대조적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풍성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풍성한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궁핍함이 그것도 심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또악을 행한 그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또악, 심판, 그리고 부르짖음, 이 세 번째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살펴볼 기도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제일 첫 번째로 기드온은 두려움에 휩싸인 자예요. 너무 두려워서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들키지 않으려고. 미디안 사람들이 양식을 다 빼앗아 가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 기드온이 그래서 한 일은 미디안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또 알지 못하도록 포도주 틀에서 그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온갖 두려움에 휩싸였던 자의 대명사입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 힐문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불평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출애굽의 그 기적과 이적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힐문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명사가 또 기드온이었어요. 너무나도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신의 먹을 양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작은 타작마당이 아니고 그 작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면서 연명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사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매우 연약한 자였어요. 여기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매우 연약한 자였어요. 자, 여러분 함께 해주실래요? 자, 기드온은 어떤 자였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인 자였어요. 그것도 7년 동안 이 미디안의 그 압제 속에서 먹을 양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거지 이동하고 궁핍함이 심한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두려움의 공포 속에 휩싸였던 자였어요. 그리고 매우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불평한 모든 사람들의 대명사로서 하나님 앞에 힐문한 자였고,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가장 연약한 자 중에 연약한 자였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여,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큰 용사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큰 용사여. 오, 여러분 모두 다 큰 용사가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역설 아닙니까?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드온을 이렇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냐 말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을 보시고 그 두려움에 휩싸이고 실문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연약했던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호칭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겨자씨에서 그 거목으로 성장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을 보시는 거예요. 겨자씨는 작지만 크면 새들도 깃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광대함을 그리고 광활함을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말합시다. 사과씨에서 과수원을 봅시다. 사과씨 하나에서도 과수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우리는 옆 사람을 바라보면 큰 용사 같지가 않지만 네? 그런가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를 보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현재를 보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우리를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 연약함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실문하는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미래에 행할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미래를 보시면서 말씀하시고 호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외치는 거예요. 이제 영혼을 담아서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외치겠습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 한마디면 세상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탈진하고 좌절하고 깊은 나락에 떨어졌던 사람이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현재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행할 일들을 바라보시고 선포해 주시잖아요. 큰 용사요. 그 큰 용사가 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압축적으로 함의적으로 어떠한 대상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잊어먹질 않아요. 레스토랑을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시죠? 레스토랑. 네. 그 레스토랑에 가면은 빵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물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게 내 빵이고 어떤 게 내 물인지 몰라가지고 남의 빵, 남의 물 먹은 적 많죠?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근데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할 말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자빵, 우물. 여러분 우물 잘 알잖아요. 우물. 자빵, 우물.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좌측에 있는 빵이 내 빵이야. 내가 먹을 빵이야. 우측에 있는 물이 내가 먹을 물이야. 예? 좌빵, 우물. 시작. 잘하시네. 네. 나이프도 이렇게 쭉 있잖아요. 나이프가 3개 있어. 칼이 3개 있어. 이게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게 그게 에피타이저용이야. 가운데 있는 그 나이프가 샐러드용이에요. 그리고 맨 안쪽에 들어있는 것이 스테이크용이야. 근데 이제 정신 못 차리면 안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쓰고 그러지. 여러분 그것도 다 이게 알아야 돼. 자빵우물. 예. 그래야 이게 좀 교제도 되고 그러지. 저 사람은 별로 에티켓이 없네 이런 느낌이 또 조여주면 안 되잖아요. 자, 레스토랑 가면 자빵우물.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을 보면 화전양면 이런 거는 기억해야 돼요. 화전양면. 평화의 얼굴과 화전, 전쟁의 얼굴이 동시에 있는 게 북한이야. 아주 나쁜 비열한 집단이에요. 네. 화전양면, 양면을 갖고 있어요. 또 이런 말도 있어. 성동격서. 소리는 동,
동쪽에서 내는데 격서, 공격하는 것은 서쪽에서 해. 아주 비열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게 북한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외쳐봅시다. 네 글자, 임마누엘. 시작.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거 하나면 됩니다.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큰 용사여. 시작. 큰 용사여 가서 구원하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이 기드온의 힘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드온을 파송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은 큰 용사입니다. 아무리 현실은 내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힐문을 할지언정, 그리고 연약하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호칭해 주십니다. 큰 용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너는 가서 구원하라고.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파송해 주시면서 너는 가서 구원하라. 7년 동안 압제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이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소명에 이어서 사명까지 주셔요. 미디안 족속에서부터 구원하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도 배웠습니다만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이 곳곳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 그거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모든 자에게 다 사명이 있어. 성가대의 사명도 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위치에서 다 사명이 다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구원하라. 큰 용사여 가서 구원하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연약한데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큰 용사여 가서 구원하라.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할 하나님의 일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휩싸일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힐문할 자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의 그 호칭을 듣고 정체성을 밝히 알고 큰 용사답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고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큰 용사여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뭡니까?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큰 용사여, 너가 이제 그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반드시 너는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기드온의 이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비로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드온,
이 히브리도 있지만 베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베는 사람, 찍는 사람, 나무를 장작을 패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몇 번째 사사예요? 5번째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12명의 사사 가운데 5번째 사사예요. 자, 기드온은 벌써부터 그 이름 자체가 무엇인가 비장한 뜻을 갖고 있어요. 베는 사람, 패는 사람. 자, 그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요아스가 바로 종교 혼합주의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자였어요. 그 당시에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겼던 자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을 내리시냐면 너의 아버지 집에서 기르는 7년 된 숫소를 끌어와라. 왜 7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미디안의 7년 그 압제를 다시 한번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25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6장 25절에. 자, 여하튼 끌어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에요. 아세라는 항상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는 말까지 합니다. 나무로 만든 그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결국은 기드온은 이 일을 밤에, 낮에 행하지는 못했어.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명령답게 직접 다 행했습니다. 전부 다 행했어요. 아버지가 섬기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버지가 섬기는 그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이 행했던 놀라운 사역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호탄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이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7년 동안 압제를 받았던 그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의 대서사시가 기록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사용하셔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셨지만 이제는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그 미디안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함께 힘차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판을 따로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우선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크게 외치겠습니다. 큰 용사여! 한 번 더, 큰 용사여! One more time,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가서 구원하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귀한 역사를 말씀해 주시고 가서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최종적인 승리자가 된다고 우리에게 호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함께 행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하지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한번 힘있게 도약하고 약진하고 비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기립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문드라 머리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 힘차게 박수하면서 아멘.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 번 더.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아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위대. 왕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위대. 왕께 만세. 아멘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아멘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의 영광의 왕이라. 단 찬양.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마음을 다하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단 찬양 위대하신 왕.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삶이 너무 버거워 매 순간 엄습해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는 않은가? 나의 고통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탄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여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새겨주십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과 불평과 연약함에 휩싸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각자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전투의 현장으로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심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지.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큰 용사답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아이덴티티,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에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부터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연약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맡으신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득히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부터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회파하며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탄원과 연약함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답게 영과 육의 침륜에 빠진 불신자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책감에서 죄사함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한 사람을 치듯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큰 용사로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6.25 전쟁이 있었던 6월을 맞이하면서 세계 열방의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해 주시고 북한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외롭지 않게 동행해 주시고 수술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빠른 회복을 주시고 병중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